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내용도 담겨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생각해 보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성은 어디에서 잘 드러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든지 한계가 있고 무엇이든지 끝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2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 혹시 펜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책에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이것이 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정해진 임기가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권력은 유한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했을 때 최대 8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있습니다. 또 옛날의 왕들은 30년, 40년 길게 통치하면 그렇게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마치 하룻밤과 같이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고 또 이 세계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일 텐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지나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고 마치 쏜 화살처럼 그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한계가 있고 또 언젠간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의 시간을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생각해도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편에서는 더디게 간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누구나 서게 될 것이고 또 그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욱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생각하기도 싫고 또 생각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겪게 되는 것일까요? 네,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네,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런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시간들을 마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겨났을까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멀게 만든 그 죄라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 죽음과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는 의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인생의 문제, 한계가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지 않았던 그 내일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성가대 기도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 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내시더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힘이 나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너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걸음들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 절의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우리가 약할 때에 가장 우리를 아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외모가 뛰어나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의 본질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 종은 선지자나 이런 사도들 이런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모세가 살았던 이 시대, 시편이 지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뜻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단순히 하나의 시로 보거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였던 모세의 기도로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좋은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죄의 문제의 해결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자와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7번씩 70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때에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너무나 더럽고 주홍 글씨 같은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고 그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런 회복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편 9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시편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이는 그런 예배 시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갔어야 됐는데 알고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향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세의 기도가 비록 이들이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또 그 후대의 세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죄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